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모처럼 사이 시리즈, 사이 비트윈 사이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사이 시리즈에서 사이, 그러니까 비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어떤 애매한 사이에, 애매한 것 양쪽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 양쪽에 있는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지만 어찌 보면 다 필요한 것들, 그 둘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때로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편향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 시리즈를 선포하는 까닭은 건강한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 올바른 삶의 길을 씩씩하게 걷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안정과 혁신 사이에서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을 선포했고, 두 번째는 하나와 부흥 사이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4월 말이었는데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이었죠. 오늘 네 번째로 계획과 섭리 사이에서, 영어로 그 약자 BPP 이렇게 했는데 between, plan, providence, 계획과 섭리 사이에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 여호와시니라 합니다. 계획은 어떤 건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플랜. 앞으로 할 일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들을 헤아리는 거. 그게 이제 계획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반면에 섭리는 좀 우리가 언뜻 다가오지 않는 좀 이렇게 너무 광대한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짧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런 의미를 섭리, 프라비던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계획과 섭리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계획이 커요? 섭리가 커요? 당연히 섭리가 크죠. 이 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하고 딱 들어맞는다면 이건 정말 금상첨화겠죠. 근데 그게 자주 있는 일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게 어긋날 때가 있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는 약간 동떨어져 빗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을 세워야 될까? 또 하나님의 섭리는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 오늘 짧은 잠언 16장 9절 짧은 말씀인데 그 상반절 앞부분을 보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다 계획하며 사시죠. 계획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원하는 삶을 계획하거든요. 자녀에 대한 양육의 계획, 또 학업에 대한 계획, 또 신분을 얻기 위한 계획, 또 이민 생활에 대한 계획, 내 인생에 대한 계획, 신앙의 계획, 무지 많은 계획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계획대로 다 안 되죠. 계획대로 다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 오늘 감기 걸려야겠다. 이렇게 감기 계획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오늘 아파야겠다. 저쪽 길목에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사고가 나야겠다. 뭐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자꾸 빗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실 계획이 매우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릴 적이었습니다. 현실이 좀 막연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연유는 그 막연함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가득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계획했습니다. 12살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종이에 썼습니다. 고아원에 살 때였는데 정말 막연했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게 그냥 내 삶에서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어쩌면 굳이 표현하자면 심심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무료한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다가 습관적으로 왼쪽에는 세로로 나이를 적었고 오른쪽에 그 나이에 맞는 하고 싶은 일을 적었습니다.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근사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다 적게 되었습니다. 몇 살에는 신학교에 가고, 또 몇 살에는 대학원에 가고, 몇 살에는 결혼하고, 몇 살에는 아이 낳고, 몇 살에는 목사가 되고, 몇 살에는 유학을 가고, 그렇게 매일 썼습니다. 매우 디테일하게 그 연령에 맞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썼습니다. 하루에도 정말 무지 많이 반복해서 씁니다. 다 외웠습니다. 반복해 쓴 계획이 어느 정도는 저를 세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쓴 대로 이미 그냥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계획만 하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의 쓴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순간순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정말 다 됐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또 하나 계기가 24살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부 전도사를 맡고 있었는데 함께 섬겼던 어린이부 부장집사님 때문이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저를 데리고 허름한 막국수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막국수집에서 수첩을 제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 부장집사님께서 매일 삶의 우선순위를 자긴 정해 계획을 하는데 이 수첩이 자기에게는 매우 요긴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후에는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데 그분은 저에게는 정말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선하고 착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조언을 그때 해주셨습니다. 매일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정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나이가 한참 어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전도사였고 성도님이셨는데 성도님이 한 조언을 그렇게 귀담아 듣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여튼 그 조언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적습니다. 생각해 보면 계획이라는 것,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얼렁뚱땅 살지 않고 삶의 최선을 다하고 진지하게 다가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이 뭔지, 또 어려운 일이 뭔지,
중요한데 자꾸 밀어놨던 일은 무엇인지, 안 되는 일은 무엇인지 이거를 분별하게 해주는 게 계획의 공헌입니다. 이러고 보면 저도 참 열심히 살았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그 자체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지와 열정을 갖지 못하면 절대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런 계획에 대한 습관이 저를 이곳까지 지탱해 준 지팡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꺼낸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열심이면 과연 다일까? 계획을 세우는 열정을 가지면 그게 전부일까 싶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울 의욕도 그럴 열정도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하죠. 그런 무력함보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100배 큰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늘 선하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문해 봤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과연 그 계획이 늘 과연 선할까? 아무리 치밀하게 또 정성스럽게 삶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 손치더라도 그 계획이 과연 다 선할까? 계획을 끝까지 밀어 했는데 그 계획이 만약에 악했으면, 그리고 그 계획이 나만의 잘못된 아집이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1장에 좋은 예가 나옵니다. 이집트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했죠. 이 노예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집트 제국은 이게 자신들을 향한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억제하려고,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계획을 이집트의 제국이 세웠죠. 노예에게 그 이집트의 계획이 출애굽기 1장에 소상하게 나오는데 이 노예들에게 자재를 적게 주는 겁니다. 이전보다 자재를 적게 주고 생산 목표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적게 주고 벽돌은 훨씬 많은 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증가하는 거죠. 몸이 피곤합니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면 골아 떨어지겠지,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가히 이집트다운 지혜입니다. 멋진 계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그 계획이 악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들의 인구는 더 증가했고 그 와중에, 그 위기의 와중에 모세가 태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우리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서는 그 이외에도 인간의 악한 계획을 감추지 않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럴듯한 폼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물론 예외가 아니겠죠. 성서에는 하와의 계획, 바벨탑 건축자들의 계획, 이 인간이 가진 그 플랜이 악한 예가 수도 없고 끝도 없이 나옵니다. 심지어 때로는 아주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처럼, 경건한 모습처럼 보였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세웠던 계획, 성전을 향한 열심의 계획도 모두 악한 계획이었다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걸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향한 의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은총이지만 그 계획이 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이 악하다고
생각이 들 때, 깨달아질 때 그 계획은 분명히 수정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바꾸는 것을 성서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but 끝에 however 뭐뭐 할지라도 그런데 이게 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다 자기의 길을 계획하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건 계획의 불완전성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계획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악할 가능성이 아무리 계획이 선해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건 마음이건 과정이건 노력의 모습이건 어떤 면에서건 우둔할 가능성도 내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해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이 성서에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 세우지 마, 그냥 살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되 악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계획은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계획도 있지만 성서에는 선한 계획들도 참 많습니다. 그 계획을 짤 때는 이게 선한지 악한지도 본인도 잘 모를 순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선한 계획으로 판명되는 그런 인간의 계획들도 성서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한 예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의 대군이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턱턱 나왔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은 계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계획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먼저 소년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군복을 입혀준 다음에 성서에 보면 다윗이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못하니 벗고, 왕의 군복을 입혀줬으니 얼마나 황송합니까? 좀 커도 그냥 입고 나가는 거죠. 이게 황송하게 입고 나가야 되는 건데 다윗은 시험적으로 걸어봤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익숙하지 않는 거를 알고 벗었습니다. 이건 계획입니다. 시험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거 다 계획입니다. 돌 5을 줍고 돌 5개를 시냇가에서 줍고 물매에 끼우라고 하나님이 지시한 적은 없거든요.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지키면 맹수가 달려들 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기가 보였던 행동들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서 그 계획이, 다윗의 이 계획이 돌 5개 주어서 제구에 주머니에 넣고 물매에 넣었다가 팽팽하게 당겨 쏘았을 때 그때 그 다윗의 계획이 적중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확률이 다윗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계획인 겁니다. 그런데 계획을 실행했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뭔가 통쾌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돌팔매를 당겼고 팽팽하게 겨눈 후에 계획대로 놓았을 때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소였는지 그냥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돌이 다윗의 손을 떠난 후에는 이건 다윗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벗어나는 겁니다. 돌이 떠난 후엔 바람의 세기, 돌의 크기, 명중의 위치, 그리고 그 충격의 여파, 이건 다윗이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닌 겁니다. 우주의 기운이 다 합세해서 골리앗을 명중시킨 거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분명히 계획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계획은 은총인 겁니다. 삶에 의지가 있다는 거고 살고자 하는 건강한 열정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은총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거를 섭리라고 합니다.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프라비던스라는 섭리는 어디에서 온 말이 프라비던스? 이 말은 provide에서 온 겁니다. 공급, provide. 이 provide는 라틴어였는데 어떤 두 가지 말이 합해졌냐면 프로는 앞에, 미리, 그런 거죠. 그리고 비데는 비전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는 겁니다. 앞서서 보는 겁니다. 이걸 합해 보면 문자적으로 섭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미리 봐서 거기 필요에 맞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도 물론 미리 봐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또 자녀도 키우고 모기지도 넣고 여러 가지를 미리 봐서 하지만 모든 나의 필요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도 미리 보는 거고 섭리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은 사람이 미리 보고 섭리는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겁니다.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의 선물로 실행하게 될 계획은 은총이지만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일단 계획을 중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에 그 계획에 대한 꿈을 품고 그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계획,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근접하고 가깝게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 뜻은 성서가 담고 있습니다. 어떤 계시보다도 제1차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 1차 계시는 성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내 감각, 내 본능적인 감각, 어떤 내 케이스에 쌓여있는 경험이 축적된 경험, 내 실력, 나의 열정에 따른 노력, 이것도 일정 정도 우리에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걸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서를 묵상하고 읽을 때
또 그 뜻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물론 어떤 교단들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우리 삶을 일찍부터 예정했다고 우리는 믿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까? 우리가 로봇인가요? 왜 그냥 예정된 대로 알진 못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대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반문도 우리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예정하셨을까요? 예정이 없다면 우리는 손쉽게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정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해집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우리가 삶을 계획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섭리는 헤아릴 수가 없이 장엄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빈틈없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앞에서는 그건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예정된 그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섭리에 담겨 있는 뜻은 인간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예정, 나를 향한 예정의 내용을 다 안다면 우리는 필히 불안해하든지 그 예정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불안에 떨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아니면 나태해질 겁니다. 인간은 인류 역사에 늘 그 예정된 내용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능적인 작용으로 인공지능인 AI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다 알 수도 없지만 아는 것보다도 그 섭리를 믿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유익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오늘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정교한 계획을 세워도 그 성패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뜻이겠죠.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결국 내가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응답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우리가 불안할 때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책임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섭리가 있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 생각하고 아픈데도 약 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병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 역사가 불의하고 부패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 그렇게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생각하고 뒷짐지고 수수방관한다면 그건 비겁한 거고 하나님의 뜻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근접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왜 우리는 선한 계획조차도 이렇게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계획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심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 때문이죠. 이 말은 결국 계획에 따른 결과, 계획을 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결과, 그 결과로 계획의 필요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케이스가 축적되고 세상을 더 많이 알수록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망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희망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는 걸 생각하고 확률적으로 결과가 더 우수했던 것을 선택하려고만 합니다. 계획하지 않습니다. 계획하지 않는다는 건 희망을 접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삶의 건강한 계획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획과 섭리 사이에서, 최고의 모델은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렸던 예수님이실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엔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도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바램은, 아니 예수님의 계획일지도 모르겠죠. 가급적 죽음을 지나고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접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왜냐? 그 섭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선이라고 하는 절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획한 후에, 계획을 하고 후에 계획의 결과가 다 나오면 그때서야 섭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안 될 때 그래 하나님의 섭리겠지, 잘 돼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계획의 결과가 나온 후에 섭리를 꺼냅니다. 거의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획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계획의 결과는요, 우리 통제를 벗어나는 겁니다. 계획을 했죠. 다윗이 물맷돌을 팽팽 잡아 당겼습니다. 돌이 나이 벗어난 순간 통제를 벗어나는 것처럼 그 결과는 우리 통제를 벗어나는 겁니다. 계획을 해도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따집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우리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믿습니다. 계획이 서로 실패할 수는 있어도 그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계획에 따른 결과가 성공이든지 아니면 실패이든지 상관없이 희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든 생명이든 현재이든 장래이든 기품이든 높음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죠.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우리를 질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선의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실 분은 그래서 하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세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물으세요. 혹 그 섭리가 잘 안 들린다면 그냥 아버지 손에 맡기세요. 아버지 섭리를 믿고 계획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섭리가 먼저고 그 다음으로 계획하세요. 계획을 세울 때마다 섭리를 먼저 믿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우리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서툰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는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연약한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계획과 섭리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은총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못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의 의지를 포기하는 일 없도록 우리를 희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섭리를 먼저 믿고 섭리를 묻고 계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패배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